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동쪽으로 이사 가는 건가요? 서쪽으로 가는 건가요? 장사를 이것 하는 건가요? 저것 하는 건가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것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원하시는 명령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기쁨을 알아야 하고 맛보아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시편 16편은 다윗이 믹담으로 지어 부른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부제가. 믹담으로 지어 불렀다는 찬송은 시편의 56편에서 60편까지에도 5편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믹담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황금이란 뜻입니다. 황금. 황금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황금 찬양. 골드 힘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진 찬송가에 그 찬송가 장소가 금으로 인쇄가 되어 있거나 그 페이지가 금색으로 찍혀 있으면 특별한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믹담은 황금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좋은 찬양이라는 거죠. 다른 뜻으로는 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황금과 같이 귀한 찬양을 돌판에 새긴 것이 바로 이 믹담 찬양 시편 16편과 56편에서 60편까지가 해당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찬양, 돌판에 새길 만한 찬양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께서 보이신 길을 즐거워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신자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3가지가 적어도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가지만 그는 정말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 많은 법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자기의 생명 왕권에 대한 위협과 이방 세력의 침략으로 그는 하루도 평안한 날을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을 찾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는 다른 신들에게 피로 드린 제사를 드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나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 입술에 두어 부르지도 아니하겠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 입술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그의 이름만 높여 찬양하겠다. 그에게만 제사와 영광을 돌리겠다. 그때 다윗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즐거움이 필요해요. 사실은 펀이 좀 필요해요. 재밌는 일이 필요하고 취미가 필요해요.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저는 집에 앉아서 그저 음악 듣는 거 하고 겨울에는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들어가면 풋볼 하잖아. 풋볼, 미식축구, 그거 보는 재미에 그냥 겨울 지나갑니다. 주일 하루 저녁을. 그러나 이런 것들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즐거움을 찾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뭐 골프를 치고 여행을 가고 무슨 좋은 것들을 사들이고 먹고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우리 삶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나온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나와 있는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앉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세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의 참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려요.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바쁘지만 주일에 와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면 한 주간이 기뻐요. 한 주간이 기뻐요. 한 주간에 큰 마음과 평안과 위로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심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을 밝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이와 어찌됐든 불쌍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뻔한 얘기라도 진리입니다. 뻔한 얘기가 뻔하지 않게 체험될 때 여러분은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뻔한 얘기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지키고 계시고 항상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두었을 때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뻔한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뻔한 말씀인데 은혜가 됩니다. 뻔한 말씀인데 새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셔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소득을 분깃을 지키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는 많았지만 굶을 뻔한 적은 있지만 굶은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서 내게 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생업의 터가 그리고 내가 거하는 이곳이 내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자, 그에게 구하자, 그가 들으신다. 지금까지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가 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심령에 내 양심에 주께서 훈계하시는도다. 훈계로 나를 가르치시는도다. 시편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 곧 많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꿀을 안 먹어보셔서 얼마나 단지 모르시죠? 저는 어릴 때 꿀 많이 훔쳐 먹었어요. 찬장에 있는 거. 제가 훔쳐 먹은 찬장하고 저희 막내 동생 준다는 연유 많이 훔쳐 먹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설교했더니 이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아있긴 한데 뭐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딴짓 하고 있는 사람, 뭐 딴 표정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도대체 설교를 듣나 안 듣나. 설교라는 게 겨우 뭐 주일날 한 가지 지나가는 형식과 순서에 불과하구나. 국기 배려하고 애국가 봉창하는 정도구나. 그런데 가끔씩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 제게 화살처럼 바뀌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저렇게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나 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이와 같은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무슨 설교하든 상관없습니다. 설교는 설교입니다. 설사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좀 아픈 얘기 하셔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받습니다. 설교는 설교입니다. 나는 설교는 설교로 받지 거기다 이를 달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나쁘다 그러는데 목사가 나빠야 얼마가 나쁘겠어요. 내 마음에 내 입맛에 안 드는 목사가 나쁜 거지.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가끔씩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고 삶의 변화와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받아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소화하고 꿀꺽꿀꺽 씹어서 잘게 쪼개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소화시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군대 갔다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그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노인네요. 근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 목사님 설교 못 들어주겠어요. 맨날 복덕방 할아버지 같은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옛날 예화 수십 번도 들었던 예화 또 하세요. 여러분도 제가 두 번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또 하세요. 답답해요. 마음이 갈급해요. 정말 설교 못 하셔요. 찬송가 600장은 다 한국조로 부르셔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배워야 할 만한 소중한 은사를 가지신 어른이에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강단에서 주는 말씀도 소중하지만 맨날 복덕방 할아버지 같이 수십 분도 더 들은 예와 옛날 얘기, 캐캐 먹은 얘기, 그것 참 그런데, 나 솔직히 말해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안 되겠어. 내가 말씀을 캐먹어야 되겠어. 내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읽어서 이 안에서 생명의 진리를 내가 캐내야 되겠어. 내가 말씀을 삼하고 여기서 말씀 은혜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이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보석과 같은 생명의 양식들이 차고차고 넘쳐서 이거 다 받아먹기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를 캐서 받아먹으니까 목사님 복덕방 설교가 구수해졌어요. 다시 괜찮아졌어요. 나한테 달렸더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캐서 받아먹을 때 내게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로 30분 설교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때우면은 일주일 내내 영양실조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영양실조 아닙니까? 그러니 비실비실하고 사탄의 공격에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몸이 약하면 병균이 들어와서 독감 무슨 병 다 걸리는 거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명히 서 있으면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분명히 서 있으면 여기에 말씀과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탄이 와서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건강한 신자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건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고 배워서 은혜 받자고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과 기능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차고 넘쳐야 돼요. 말씀 듣고 배우기 위해서 차고 넘쳐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차고 넘쳐야 돼요. 이게 차고 넘쳐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거예요. YMCA 같은 프로그램 아무리 만들고 애들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 만들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참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말씀의 은혜를 주고 받을 때에,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나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이요, 프라이데이 패밀리 나이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강사 한 분 섭외해서 모셔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세미나 강의하시는 강사도 있구나. 목사보다 낫다. 거기 참석했던 학부형들이 다 그러세요. 참 도전적이고 좋은 강의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꼭 참석해야 되는데 못 오신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나갈 때 용용 죽겠지. 그 강사가 콜롬비아 대학을 나온 교육심리학 박사님이에요. 나약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했어요. 목회학 석사, 전도사님이에요. 건축 설계사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뭐 아이비나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온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학교는 잘 갔는데 좋은 직장도 들어갔는데 그 미국 사회에서 그 자기들 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봤더니 10몇 %밖에 안 된대요. 졸업생 전체의 비율에서 숫자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30몇 %가 넘는데요. 백인과 주이시들은 50%가 넘는데요. 자기는 그 이유가 무언지를 한 연구를 했대요. 그게 뭐냐? 부모들이 어떤 메시지를 자식들에게 줬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려면 성적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과외 활동해야 되고 지역사회 봉사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는데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바쁘지? 근데 대학 가려면 지역사회 봉사, 과외 활동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서 일주일에 몇 시간만 하고 와. 이거는 대학 갈 때까지만 하면 돼. 이 아이들이 이 일은 커뮤니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요거 대학 갈 때까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 채우면 되는 거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에 미국 주류 사회는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것도 좋지만 사람의 성격,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집요한 끈질김과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건데 한국 부모들은 공부만 이야기하고 미국 부모들은 공부도 좋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남아서 사회에서 더 많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대학만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뭐 다 그렇긴 하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느냐가 참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아이가 교회를 안 간다 그러는데 왜 안 가냐? 나 내일 시험 있어. 그래, 그럼 집에서 공부해.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부모가.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다음 주에 교회는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마음속에 무슨 메시지를 받냐면 예배는 필요하면 안 갈 수도 있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점프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받아 좋은 대학은 가고 좋은 직장에 갔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길게 보면 그 인생이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가 갈림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맞아요. 어떤 분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으니까 뭐 테스트 하나 보러 갔대요. 그 테스트 꼭 대학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안 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요? 그거 자격증 따면은 대학 입학할
할 때 하나 첨부해서 좀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목사는 큰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교회 직분자가 돼서 자기 새끼를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가지고, 그거 얼마짜리 자격증 하나 따겠다고 예배 빼먹고 가라 그래? 당신이 직분자요? 당장 그만두시오. 목구멍까지 이렇게 나왔다가 감히 교인님들을, 신자님들을 화나게 하면 신자님들의 전매토끼 나 교회 안 나올 소리 나올까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입 다물고 그래요, 내가 또 기도하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정말로.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나 정말 고민돼요. 목회 오래 했지만 답이 없어요. 어떻게 감히 교인님들, 하나님 버금가는 교인님들의 비유를 상하게 해요? 아니면 거기다 직설적으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놈들이 어디 가서 칭찬만 받고 다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는 줬어요. 저희 집사람과 메시지는 줬어요. 뭐냐? 아들한테 이랬어요. 너 월급 받으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된다. 첫 수입은 하나님 거다. 네가 쓸 게 없어서 한 달 더 빚을 내더라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드렸어요. 나 이거 뭐 없는데 드렸어요. 11조 꼭 드려야 된다. 투덜투덜 드렸어요. 뭐 어떻게 드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아이에게 메시지가 되는 줄로 알아요. 지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의 삶의 나중에 자기가 결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요, 동네 야구를 나갔어요. 리들리그 베이스볼, 동네 파크에서 해요. 조그만 것들을 다 야구 유니폼 입히고 뭐 헬멧 씌우고 뭐 코치 감독들이 다 있는데, 코치 감독들은 애들은 운동시키면서 자기들은 배가 나와서 하나도 운동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동네마다 리그를 붙여요. 여름 내내 주말에 경기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주일에는 경기 안 해보냈어요.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 딱 잘랐어요. 결승전 할 때도 주일날 하는데 못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간에 코치가 상패하고 사진 기념패를 가지고 왔더라고, 집으로. 고맙다고. 딸아이가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맨하탄 나가서 식당에 가서 리셉션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잘렸어요. 왜 잘렸냐? 주일에 저는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가라 그랬대요. 인생 최초의 쓴맛을 본 거죠. 저는 이 아이들이 훌륭한 자식들이 아니에요. 저는 자식 잘 키웠다 자랑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줬어요. 신앙적인 기준을 줬어요. 지키나 안 지키나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 자식들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 와서 부흥회 하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애들 앞에서 차 타고 가면서 집에서 교회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 자식들 절대로 그 영혼이 잘 되는 법이 없다고. 차 타면서 목사 욕하면서 부목사도 똑같아 그러고 간다고. 김기동 목사님 그랬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려줬으면 마음에 안 들고 반찬이 입맛에 안 맞아도 감사하게 잘 씹어서 고맙습니다 먹어야지. 젓가락을 휘저으면서 이건 왜 반찬을 왜 이래? 내가 싫어한 것만 올렸어. 엄마는 내가 돈 벌어준데 이게 뭐야? 저희 어머니가요,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 밥상 놓고 투정하는 놈 치고 복 받는 놈 못 봤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입맛에 안 맞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이 자리에 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감히 신자님들, 교인님들의 비유를 거슬려? 안 거슬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끝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섬기며 그에게 구하고 그의 교훈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자신의 기업과 영혼도 육체도 안전하게 되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부활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기쁨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기뻐함으로,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지난 금요일 와서 세미나 하신 강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있대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 보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사회와 교회 지도자가 되더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균형 잡히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샘물처럼 이웃으로 흘러나가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